모두 충만 김목사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20세기 기독교 영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대에 시작된 게 그냥 20세기까지 왔어요. 대장정을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로 20세기 기독교 영성은 마무리됩니다. 2시간 더 남았어요. 아직. 네, 20세기 기독교 영성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 김 목사는 복잡한 거 구질구질하게 안 합니다. 핵심만 두 가지.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영성을 쭉 살펴봤는데 아주 다양하게 많았지만 그걸 다 언급하지 않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성 부분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요? 카리스마적 특징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얘기 아니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 이게 20세기에 아주 강하게 부각돼요. 그래서 요거 잠깐 살펴보고 또 하나 뭐예요? 교회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기독교 교회 통합운동 일어나요.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특징이에요. 자, 넘어가 봅니다. 긴장하시고. 카리스마적 특징이 재등장하는데 이 카리스마적 특징은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옵니다. 사도행전 여기 2장 죄송합니다. 잘못했 1장이죠. 2장인가? 1장? 헷갈리세요? 어디? 성령 임하심이 1장이 2장이죠? 아이고야. 1장 5절 성령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2장 이제 임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카리스마적 특징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돼서 오순절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왜 20세기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에 하나냐? 20세기에 와서 이 오순절파가 가장 크게 확장돼요. 세계교회에 확장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기억하세요. 성령 세례. 어떤 사람들은 사실 저희도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적 역사지 이후에는 성령 세례가 따로 없어요. 물 세례 받을 때 그냥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는데 모든 교단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따로 받는다 해요. 사도행전의 세례를 따로 받는다 해요. 이 특징이고요. 하나가. 또 하나는요, 신령한 은사 강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한 거죠. 기억나시죠? 예, 두 가지 이 카리스마적 특징이 20세기에 크게 부각합니다. 특징 잠깐만 더 살펴보면요. 뭐요? 아까 사도행전적 역사랑 신령한 은사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방언이 있다고 얘기해요. 방언을 받고 나서 신령한 은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려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가파른 성장세로 전 대륙에서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르게 엄청나게 늘어난 이 운동이 바로 카리스마적 영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건 물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열심히 다 했지만 이 순복음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파른 성장 해왔어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적 운동, 순복음주의가 이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모든 교파에 스며들려고 취했던 전략이 두 가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교단이나 교파의 색깔을 띠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천주교 안에도 카리스마적 운동 들어가 있고 장로교 안에도 카리스마적 운동 들어가 있고 감리교 교회 안에도 카리스마적 운동 들어가 있어요. 복음주의 강조, 병고침 강조, 찬양 강조, 은사 강조, 이거 장로교 안에도 있고 감리교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적 운동이 20세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단이나 교파로 뭉쳐가지고 한정 지어지지 않는 빨리빨리 흡수에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 뭐냐면요. 카리스마적 운동 자체가 온건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알짜배기 카리스마적 운동 처음 시작할 때는 거룩한 웃음 하고 그리고 손대면 넘어지고 박수치고 방언하고 엄청난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과격한 반응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온건해지기 시작해요. 극단적인 표현을 자제해. 오히려 막 신령한 거 보고 막 넘어지고 이런 거 자제해요. 자기들이. 왜? 다른 교단이 섞여 들어가고 대륙에 퍼져 들어가요. 심지어 순복음 교단에는 자기만의 신학적인 이 교리적 색깔이 딱히 없어요. 없는데 이게 20세기에 전 대륙에 확산되면서부터 순복음 신학을 세우려고 신학교들이 많이 생겨나요. 우리는 학문적으로도 딸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카리스마적 운동이 세계 기독교에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운동은 지금도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면서 각급 교회 안에 교단이나 교파 상관없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장로교 교회 안에서 정통 장로교는 개혁주의 장로교는요. 이 드럼 치면서 찬송가 안 해요. 안 했어요. 막 열정적으로 손 흔들고 춤까지 추고 박수 치고 안 했어요. 이게 다 카리스마적 영성운동의 색깔이 스며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운동이죠. 엄연히 기독교 영성 역사에 획을 긋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 다 좋으나 그러나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카리스마적 운동에도 핵심이 뭐냐면 능력, 기적, 방언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결국 카리스마적 영성에도 핵심이에요. 왜 치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막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요게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카리스마적 운동들은 걸러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20세기에 전 대륙 기독교에 퍼졌던 이 카리스마 운동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이거 주의해서 봐야 돼요. 사회 참여, 공평한 정의에 참여, 사회운동에 참여, 약자 돕는 데 참여, 사회 참여는 없어요. 아주 적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내적 확신, 예수님 믿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개인적인 내적 확신이 크고 참여는 적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비슷하죠. 그죠? 내적 확신은 크나 참여는 적었다. 약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 카리스마적 운동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뿌리 깊게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영성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깊은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품고 있는 감추어진 교파예요. 감리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마음속으로는 뭔가 신령한 걸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장로교인들이 와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말씀도 좋지만 나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으면 하고 마음속에 은근히 다들 바라고 있는 감추어진 교파. 말은 안 해도요. 다들 바라고 있어요. 아시겠죠? 20세기 특징입니다. 그 다음 20세기 두 번째 특징 아까 얘기한 대로 뭐요? 세계 교회적 영성으로 교회가 통합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20세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카리스마적 운동이 크게 퍼졌고 또 하나는요. 세계 교회적 영성으로 교회가 통합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일치와 연합을 주장해요.
우리 분열되고 싸우고 기독교 안에서 흩어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합치려고 해요. 교단이 서로 나눠졌던 게 합치고 그리고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대화를 하면서 합치려고 해요. 좋은 운동이죠. 20세기부터 확산돼요.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통합에는 아이러니컬하게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진리를 훼손해야 통합할 수 있는, 진리를 양보해야 통합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생겨요. 대표적인 게 뭐냐? 요거요. 아시죠? WCC. 이게 세계교회연합회거든요. WCC인데 우리 교단을 비롯한 여러 보수교단들, 우리나라의 보수교단들은 여기 가입 안 해요. 가입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러니컬한 사실이 여기 드러나요. 세계교회가 통합되려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진리.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것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대부분 양보를 많이 해요. 안타까운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WCC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되게 큰 교단 중에 한 교회들도 지금 교회와 절 사이에 교단 교류를 해요. 중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단에서 설교도 해요. 설법을 해요. 설법. 목사가 이제 절에 가서 설교도 해요. 교단 교류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단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이 천지의 이 뜻을 통달한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굿 신내림 받은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굿 비슷한 것도 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CCC 교단에 이 CCC 연합체에 소속된 교단들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일치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스를 수는 없는 대세예요. 연합과 일치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진리를 양보를 할 수 없는 건 지켜나가는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요. 제3세계 역할이 이 통합에서 귀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잠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기독교가 유럽 쪽에서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아프리카 쪽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먼저 기독교를 전파한 대륙들은 오히려 기독교가 식어져요. 열기가 식어. 지금 유럽들 다 문 닫잖아요. 식어져가요. 반면에 아프리카, 남미 막 뜨거워.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지금 막 남미 쪽 가면 아프리카 쪽 가면요. 막 그냥 이렇게 손대면 막 딜 정도로 뜨거워요. 유럽의 이 식어진 신앙을 이 세계 기독교 통합이라는 이 목표로 이 남미 쪽에 열정적이고 뜨거운 아프리카 쪽에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거기에도 약점이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운동. 두 가지 확인해보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기독교 형성의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흐름. 하나는 뭐죠? 카리스마적 운동의 재등장. 사실 재등장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확산이 넓게 된 거죠. 엄청난.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세계교회적 영성으로 교회가 통합되려는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기독교 영성 마지막으로 딱 하나 살펴볼게. 그러면 유럽에서 생긴 출발한 기독교, 정확히는 아시아 지역이죠. 그죠? 그 중동 지역 아시아에 시작된 기독교가 다른 대륙으로 퍼졌는데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라틴 아메리카. 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해방신화. 기억해요.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화. 제국주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민족주의를 가지고 나라들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원, 정의 구원 이런 것까지 해야 진짜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정통 신학자들한테는 비난을 많이 받아요. 왜요?
기독교를 영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해방적이고 전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해야 완전하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좀 급진적이죠.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근데 거기서는 영향을 엄청나게 미쳐요. 라틴 아메리카에선. 그리고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나님의 임재 체험, 능력 체험, 그리고 공동체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프리카는요, 가서요, 기독교를 전하면 부족장이 믿어. 다 같이 믿어.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원래 신앙이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근데 서구 사회에 오면서 개인화 됐는데 얘네들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족이 믿으면 다 믿어야 돼. 그런 개념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 악기를 쫓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요. 이거 아프리카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2000년대 초반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대부분 그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 치유되고 이런 이 능력 대결이 많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거기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하고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아시아에서는 토착화라는 단어를 기억해요. 아시아 지역에도 신들이 무진장 있잖아요. 세계관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그것과 기독교가 충돌하면서 섞여 들어가는 게 섞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는 이게 섞여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는 기독교를 믿되 신비적으로 믿어. 자기들이 믿는 어떤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신비적인 기독교를 믿어. 인도에는 신비적인 기독교가 성행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조차도 신비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토착화됐습니까? 그 유명한 민중신학이라고 꼽혀요. 한국에서. 해방되고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민중들의 그 사고랑 생활 그리고 그들의 이 영적인 내면의 깊은 곳을 대변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취해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꼽혀요. 아까 요거랑 비슷하죠. 해방신학. 토착화된 거예요. 그리고요, 북아메리카. 기독교의 수혜를 엄청나게 본 북아메리카는요,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가지 화두가 있어요. 하나는 인디언, 이 인디언은 그 토착민들이에요. 이 메이플라워 타고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인디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정령신앙, 그 다음에 자연신앙과 기독교를 같이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가 지금 화두예요. 저도 북미주에 살았었지만 거기 가보면 인디언들 선교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지금 화두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가요. 아프리카 출신들 흑인 아프리카 출신들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열정적인 에너지를, 기독교 에너지를 어떻게 백인들이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두 개가 20세기 북아메리카의 화두예요. 왜냐하면 북아메리카 백인들 중산층 이 사람들의 기독교는 이미 다 시들 대로 시들었어요. 관념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열정은 그게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깔끔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세기 기독교 영성의 두 가지 특징. 첫째, 카리스마적 운동의 재등장. 아시겠죠? 이들이 확 흡수해서 전 대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만 꼽으려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교단, 교파 색깔이 없어.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운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죠? 그렇지. 온건하는 거예요. 온건. 자제한 거예요. 자기들. 너무 두드러지게 신비적인 거 자제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흡수해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교회주의로 교회가 통합니다.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진리를 수호하는 면. 이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대륙별로는 한 번만 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해방신앙. 아프리카는요, 공동체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추구함. 아시아는요, 인도의 신비주의, 한국의 민중신앙.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아메리카의 지금 큰 화두는요,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신앙,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신앙을 받아들일 거랑, 그 다음에 원주민들, 그들을 어떻게 제대로 복음화할 것인가. 화두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딱 2번 남았습니다. 영성 관련 강의 2번 완성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